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Above all power, above all kings, above all nature and all created things, above all wisdom and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above all thrones, above all wonders the world has ever known, above all wealth and treasures of the earth, there's no way to measure what you're worth. Crucifie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Oh, you crucified and laid behind a stone, you live to die, rejected and alone,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rose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달라고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셔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님 닮기를 결단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삶에 주님 닮는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정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집에 지금 왔습니다. 찬양으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강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들이 참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집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과 마음의 기도가 오직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기도와 묵상 속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의 모습이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더 해겠게 하시오.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약속으로 새겨지는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저희들 죄를 철저히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지요. 우리는 크로스웨이 교회의 성도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오니 서로의 믿음을 다독여주며 믿음의 성도로서 이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다 함께 그날의 천국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더 많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이기적으로 변하여 전쟁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울부짖는 저들의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를 원하지요. 우리도 기도로 물질로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없던 아골골짜기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자유와 평등, 이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은혜요, 또한 우리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희생과 순교가 있었음을 저희들이 결단코 잊지 않게 하소서. 지금도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노안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의 간증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며 살아가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쁨이 많이 이곳에서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움츠렸던 주인은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이 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엄중한 아픔으로 저희의 심령을 두드리소서. 바리새인처럼 교회라는 이름으로, 직분이란 이름으로 예배로서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없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사오매,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하셨사오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으로 우리들의 겉과 속을 기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날마다 많은 믿음의 결실을 얻게 하시며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 더 많은 천국의 사람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고, 오늘 또 내가 주님의 집에 있음에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시간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에 담아드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3월 정기 당회가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우리 제자 훈련실에서 목자, 부목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다음 주일 3월 8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됩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되면은 목회자들은 약간 긴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음 주 9시 13분 이 시간에 오면 10시 13분이니까 일부 예배가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부 온 것도 아니고 2부 온 것도 아니고 이게 적당하게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약간은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1시간 평상시보다 교회에 일찍 와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한 8시 50분쯤 됐는데 사람이 안 보이면 빨리 전화를 해서 시간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회에 다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 함께 신경 써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목장 모임이 있는 주간이어서 각 목장별로 모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3번에 보시면 3월 15일 주일부터 매주 오후 1시에 소예배실에서 전반기 성경 통독이 시작됩니다. 올해 성도님들 말씀에도 설교 시간에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삶이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를 잘 하시고 나서 평안할 때에 집에 가시지 마시고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소예배실에 오셔서 1시부터 2시까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니까 꼭 참석해 주시고 성경 통독 순서는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빛나는 복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경 전체를 반지로 비유한다면 반지의 보석을 로마서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로마서가 이 성경 전체에서 제일 반짝거리고 귀한 복음이기 때문에 로마서 꼭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번에 보시면 3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중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두 번 했었는데 금요팀이 좀 약해서 한 팀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1시 3월 18일부터 우리 성경 공부가 계속해서 주중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주중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 교회 나오셔서 우리 담임 목사 그리고 부목사님들 두 분이 함께 강의를 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지난주에 있었던 장로 재임 시무권사 투표는 하나님 은혜로 다 통과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된 것에 감사합니다. 7번에 보시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크로스웨이 교회 국내 성지 켄터키 노아방주 견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가위원이 10명이 넘으면 우리가 이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보도라인에 있습니다. 6명, 7명 이렇게 있으니까 좀 더 많이 지원해 주시면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4월 5일이 부활절인데요. 부활절 연회 예배 시간에 세례, 유아 세례와 입교, 성인 세례 이렇게 하게 됩니다. 혹시 세례 받지 않는 우리 주위의 자녀들 아니면 성인들 계시면 입교할 자녀들과 함께 알려주시면 우리가 준비해서 그날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교는 신람 목장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고 1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네. 새로운 나로 거듭났네. 이전에 나를 사라지고 없네. 주님이 구원하셨네. 새롭게 태어나되어 잠시 구원받았네. 주님 내 맘에 오시고 받은 기쁨 주님이 구원하셨네. 나의 죄주원 빛가 들지라도 눈처럼 하얗게 흐르네. 잃었던 생명 찾아오고 장면을 얻었네. 주의 은혜로 저 안에 주님 계신 그곳에는 어떠한 슬픔도 없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영원히 누리겠네. 새롭게 태어나되어 살리신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신 후 받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새롭게 태어나되어 삶의 구원받았네. 주님 내 삶에 오신 후 받은 기쁨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주님 내 맘에 오신 후 받은 기쁨 주님이 구원하셨네. 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처럼 봄이 왔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신앙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신앙에도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에는 움츠려 있었는데 따뜻한 봄이 오면 우리가 따뜻한 봄볕을 맞으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따뜻한 주님의 성품이 생기게 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할꼬 회개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게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의 향기가 성품이 되길, 주님의 향기가 성품이 되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감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외향적으로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분하면서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계획을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그 일을 추진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타고난 기질, 성향이라고 해서 이것을 성격이라고 부릅니다. 성격. 이것은 personality. 그래서 개인적인 성격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 성격이 참 활발하네 라고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고, 저분은 성격이 좀 예민하네 라고 그 성격에 대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성격을 통해서 MBTI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특성, 스타일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성격과 조금 다른 성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품. 이건 캐릭터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사람에게 있는 도덕성, 가치관, 배려, 책임감처럼 이 사람의 성품은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형성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이후에 다듬고 잘 훈련되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인격적으로 참 성숙한 분이다. 그 인격이 하루아침에 성숙해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성품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이 사람은 참 성품이 인격적이다 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또 이분은 상대를 배려하는 성품을 가졌다. 그래서 누군가를 잘 배려하는 성품으로 그 사람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은 오랜 시간 반복해서 갈고 다듬어서 변화되고 성숙해진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부터 사춘기를 접어들기 전까지 어린아이는 대부분 이기적이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울고 감정적입니다. 자, 이런 성품을 뭐라고 부르냐면 미숙한 성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질적으로,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성숙한 성품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나 학교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이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분들이 좀 강조하는 게 있죠. 인사예절.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어른들에게 무슨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 잘해라. 그러니까 인사만 잘해도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사예절을 가르치고, 식사예절. 여러분 식사예절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소리를 쩝쩝쩝 낸다든지 발걸음 막 뚝딱뚝딱 하면 이렇게 예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뿐 아니라 언어 예절, 욕이나 비난하는 것을 못하게 어릴 적부터 잘 가르치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예절. 이런 같은 관계적인 예의를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 자녀나 이 어린 아이들이 좋은 성품,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품이 생긴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 자기 판단을 하기 전까지는 어린아이가 잘못하면 그 아이를 나무라기도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교육했냐라고 그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어야 할
부모와 교사를 나무라기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성품이 좋아질 가능성이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품을 좋게 해야 될, 가르쳐야 할 부모와 교사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주님의 성품, 그 주님의 성품을 어떤 메타포를 통해서 설명해 주냐면 fragrance라고 하는데 영어로 이걸 향기라는 겁니다. 향기, 좋은 냄새.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면 사람은 그곳을 찾고 향기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 같습니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막 냄새 맡지 마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인가 라는 것이죠. 좋은 향기가 나면 그 사람들이, 향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위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이분은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이구나 라고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향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의 성품 혹은 주님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의 향기가 나야 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 그 향기를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 그 인격의 향기를 마음과 삶 속에 담고자 끊임없이 주님의 성품이 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가?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14절 앞부분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라는 표현에서 이김은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의 개선 행렬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로마 시대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로마 시대에서 큰 대규모 퍼레이드가, 대행진이 벌어지는데 장군과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쫙 이렇게 오면 로마 시민들이 좋은 향을 피워가지고 그 군인들을 맞이하고 장미꽃이나 꽃을 던져서 그 로마 시대를 귀한 향기로 이렇게 가득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끝마치고 개선해서 들어올 때에 앞쪽에는 이 장군들과 군인들이 오지만 뒤쪽에는 쇠사슬에 묶여서 누가 또 끌려올 것 같습니까? 네, 포로들이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거리에는 승리를 축하하는 향을 피웠고 온 도시는 그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그 향기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향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우리가 드디어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에 왔다라는 즐거움의 향수인데, 반대로 포로들에게는 이 향기가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죽음을 앞둔 냄새였기에 같은 향기지만 누구에게는 생명의 향기이고 누구에게는 죽음의 냄새와 같다라고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면 향수를 만드는 것이 어떤 기능이 있는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최고급 향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급 향수 중에서 샤넬 넘버 5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샤넬 넘버 5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데 그 샤넬 넘버 5 그 향수 28g, 조그만 28g의 향수를 만드는데 장미꽃이 어느 정도 농축되어 있는가 했더니 45kg. 그러니까 여성 한 사람을 녹여야 조그만 28g의 향수가 나올 정도로 이 향수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꽃들이 농축되어 가지고 귀한 향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품 역시 한 사람의 성품, 인품도 그냥 하루아침에 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 꽃이 모이고 모여서 이 향수가 되는 것처럼 좋은 성품과 인품이 모이고 모여야 좋은 성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분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주위 분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거친 분은 좋지 않는 냄새가 나지만 성품이 좋고 인품이 훌륭한 분들에게는 깊은 인격적인 품격이 향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품, 캐릭터와 달리 성격, 퍼스널리티는 좋은 성격과 나쁜 성격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격은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격이 좋다, 이 성격이 나쁘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심하다고, 어떤 사람이 쾌활하다고, 소심하면 나쁜 성격이고 쾌활하면 좋은 성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소심한 성격이구나, 이 사람은 쾌활한 성격이구나, 그 성격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품은 좋은 성품과 나쁜 성품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 참 성품이 좋지 않구나, 이 사람 참 성품이 좋은구나 라고는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찔리고 여러분이 찔리라고 하는 얘기고, 한번 들어보시면, 모임에서 늘 자신 이야기, 자기 자랑, 상대를 비판하는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과 자꾸 대화를 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이런 분과 오랜 시간 대화하고 나면 왠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질투의 냄새, 자존심의 냄새, 그 냄새는 나와 주위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나쁜 성품을 가졌다라고 평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쁜 성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인격적으로 참 귀한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하고 힘들고 마음 아파하는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분이 있습니다.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분, 이런 분은 어떤 성품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게 됩니까? 이런 분은 참 좋은 성품을 가진 분이다 라고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기억납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좋은 성품을 갖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와 기쁨입니다. 제게 요즘 최고의 관심은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그 말과 삶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성품을 가진 성도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닮은 성품을 만드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는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라는 것이 목표가 되면,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삶이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왜 지식이라고 표현했냐면, 이 구약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물을 단에 올리고 불에 태워서 드릴 때에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 향기가 하늘에 닿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그 향기, 냄새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후반부를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육적인 예배, 그냥 참여하는 예배, 평가하는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잘 하려면 그 일에 친밀할 때까지 시간을 투자하고, 운동을 잘 하려고 해도 그 운동을 잘하기 위해 이론과 연습하는데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그 일에 친밀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한다면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터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영적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향기가 되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 자,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좋은 조각품이 한 번의 망치질로 만들어지지 않듯이 한 사람의 성품도 오랜 기간 그 사람의 모난 성격이 다듬어져 좋은 성품,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로운 예배 드렸다고 좋은 성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서 좋은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는 왜 평생을 주님의 향기를 담고 사는 삶의 목표여야 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숙한 성품이 없다고, 지금 겸손과 온유의 성품이 없다고 당장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게 큰 내 인생의 문제인가? 나는 그냥 성격대로 살면 되지, 굳이 좋은 성품 다듬을 필요 뭐 있냐? 나는 그냥 내 성격대로, 내 기질대로 살겠다라고 그냥 사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성품으로 자기 성격대로 기질대로 살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성경에서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좀 죄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의 얘기이기 때문에 더. 지난주 한국의 한 목사님의 인격에 관한 기사가 대서특필하게 떴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분은 성격이 거칠고 설교 시간에도 비속어도 막 하고 욕도 막 하고 거친 말을 합니다. 때론 유머를 섞어가면서 비인격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기를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할 때 막 웃고 즐거워하고 막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매스컴을 타고 많은 사람이 알려지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사님의 성격이 그렇다고 인식하면서 그렇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거친 인격이 부목회자에게 함부로 말하고 거친 언어로 폭력적인 말을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제야 그 사태가 심각성을 깨닫고 목사님은 교회와 교계 많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을 통해서 자기 업적을 쌓고 명성을 쌓고 인기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좋은 성품이 없는 사람은 한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성품을 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버드 의대 임상심리학과 정신과 교수였던 스티브 버글라스 교수님은 이렇게 성품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탱할 성품이 없다면 파멸할 날이 곧 온다라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교수님이 설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은 중립적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향기는 듣는 사람에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겸손과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생명의 상쾌한 향기로 다가오지만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교만과 허세, 다툼과 분쟁에 완고한 사람에게는 그 귀한 주님의 말씀이, 그 향기가 사망의 썩은 냄새로 다가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본 사람의 반응도 중립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르면서 주님의 삶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삶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삶,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격의 상태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전 재산을 팔아 예수님의 발 앞에 향료컵을 깨뜨린 한 죄 많은 여인의 모습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당시 풍습으로 볼 때에 바리새인, 거룩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의 집에 죄인으로 추정되는 이 죄 많은 여인이 출입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어쩌면 이 여인은 그 바리새인 집에 가다가 종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바리새인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위대한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인지를 마음속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향유를 깨뜨린 헌신과 자기 머리털로 눈물 흘리며 주님 발을 닦은 이 귀한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상황에 향기가 나야 되는데 바리새인의 마음에는 지금 뭐가 나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예수님을 평가하는 그런 세상의 냄새가 시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누군가를 주님을 위해, 교회 성도님을 위해, 목회자를 위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이 향유 옥합이 깨뜨려진 상황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처럼 세상의 썩은 냄새로, 사망의 냄새로 마음과 생각이 가득 차서 냄새난다, 추하다, 더럽다라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라보아야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성품이 향기가 되어서 삶으로 드러나는 사람이란 어떤 모습으로 사는 사람인가? 자,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본문에서 혼잡이라는 히브리어는 발랄이라는 단어인데 좋은 재료,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에다가 불순물, 내 생각, 거짓을 섞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상태로 있어야 귀한 것인데
혼잡하게 내 생각대로 불순물을 넣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원액이 있고 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액을 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만큼 양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이득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근데 이 정도보다 더 취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뭘 할 것 같습니까? 불순물을 넣는 거예요.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귀한 성품을, 그 귀한 은혜를 자꾸 떨어뜨리는 것이 바로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축복하기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귀한 성품을 혼잡하게 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친 성격을 가진 사람은 겸손과 교양이란 향수를 뿌려서 그나마 자기를 포장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속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 세상의 냄새를 통해 가지고 내 냄새를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 혼잡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수가 다 사라지면 다시 뿜어 나오는 자기 본래의 채취는 숨길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은 잠시 흉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흉내낸다고 우리에게 그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 거룩한 주님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조금이라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가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은 많은 설교나 말 때문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며 주님처럼 산 위대한 주님의 향기가 나는 성도님들과 목회자들의 삶 때문이라고 오늘날 많은 신학자, 성도, 목회자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대나 오늘날에나 큰 어려움이 생기거나 질병이 있거나 전쟁이 있을 때에 고대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이교도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끝까지 그곳에서 어려운 병자들을 돌보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니까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처럼 하나님을 진시로 닮은 사람들이 그 헌신적인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고 나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가? 주님처럼 산 사람들, 주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다는 4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닮는 향기를 고백하면서 내 인생이 끝날 때쯤 내가 천국에서 주님이 나에게 물어보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너는 주위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느냐? 라고 물어볼 때에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쯤에 주님이 너는 가족에게 부끄러움이 없었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기쁘고 반갑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족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이 끝날 때쯤에 우리 주님이 너는 다른 이들을 위해 무슨 선한 일을 하다가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이 필요한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낙심한 분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 끝날 때쯤에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는 살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 찔리는 말, 아픈 말을 한 적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가볍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주위 분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일제강점기에 자유와 평화, 독립을 외치던 민족 선열들이 외치던 3.1절입니다. 많은 선열의 헌신으로 독립된 나라에서 우리가 세계 가운데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희생과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평화롭고 복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은 이런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그 은혜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 크로스웨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3.1절이 되어서 많은 분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고통당할 줄 알면서도 태극기를 들고 삼천리 금수강산을 누볐던 것처럼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처럼 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멸시와 천대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처럼 살아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 믿음으로 세상을 항거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히틀러를 대항해서 선한 능력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우리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분이 순교를 하면서까지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우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이전의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삶은 주님을 따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절하겠습니다.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되고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담기로 다짐하여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하는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과 교회 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 고국 대한민국에서 저 북녘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